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짜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머뭇거리고 계셔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 속에는 늘 감사로 가득 차서 감사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이 노인 어르신께 물어요. 할아버지, 이곳 살기 좀 어떻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한번 제가 정착해서 이곳에서 살까 해서 왔는데 이곳이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묻습니다. 자네 전에 살던 곳은 살기 괜찮았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네, 전에 살던 곳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도 살기 참 괜찮은 곳이네. 그런 대답을 해요.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또 이 노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곳 살기 좋습니까? 물어봐요. 노인 역시 또 묻습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떠했는가? 살기 괜찮았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은 전에 살던 곳은요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것도 아주 지옥 같은 곳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다 그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처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미안합니다라는 말, 이걸 자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못해줘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당신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요 가장 위대한 천국의 언어예요. 감사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심령으로 보면은 그 심령에는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심령은 고통과 불행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리를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들의 경제 생활이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활 수준은 나아졌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서 절대적인 빈곤은 사라졌지만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를 가리켜서 그 모어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라고 하죠. 한글로 얘기하면 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큰 행복을 쫓아간다고 그러면서 자꾸 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를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생활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이 세 절인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좌소예요. 삶의 뿌리이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 여하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감사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의 시궁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또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즉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쳐도요, 깊은 바다는요, 바다가 깊으면은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기 마련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깊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다가도 금방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은 네 종류의 강 혹은 바다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발목,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요, 첫 번째는 발목까지 차는 그런 강에 도달하게 돼요.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는 강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요. 네 번째는 너무나 깊어서 이제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바다가 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성도들은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의 바다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계 이 잡지에 실렸던 그 박선일 집사님이라는 분 감사에 대한 글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분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습관성 유산이 있어서 애를 가지기만 하면 자꾸 유산이 돼요. 계속 아이를 유산하다가 4년 만에 겨우 아이를 하나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되던 해 아장아장 이제 걷고 뭐 그러잖아요.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애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런데 이 박 집사는 그때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이렇게 또 허망하게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절망 중에 아무 소망도 없고 힘들어 죽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해요. 그래서 사업터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집사는 낙심에 처한 남편을 위로하면서 우리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감사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남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철없는 소리라고 소리한다고 또 야단을 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남편은요,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 집사의 마음은 이미 성령께 이끌려서 깊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살았기에 남편을 잃고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마음을 가져야 언제나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감사의 생활을 엮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깊은 마음을 가짐으로 평강을 유지하며 살고, 이런 마음에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만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가 굳고 깊은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면은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게 이 예배 중에 그 PPT가 제대로 뜨지 않고 이런 것이 담임 목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화가 가득 찬 사람인지. 예배 시간에 이게 나와야 될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막 그냥 화가 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저 감사가 나오고,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방송실에서 저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강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할 수 없어서 자연히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부요해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넉넉한 마음을 가짐으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때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말씀 충만해야 감사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이 헐떡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저들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성경은 보면은 한 집에 몇 권씩 꽂혀 있고, 대한민국에는 술집 다음으로 교회가 많이 서 있고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평생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명 중 9이나 되고,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니까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들도 사람들의 비유나 마치고 귀가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설교만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 충만을 이룰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 충만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 충만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때때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듣는 귀가 발달하기 마련이에요. 아마 한 3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말로 웬만한 교회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그 서당계로 얘기하면 풍어를 읊을 정도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 전하는 것을 편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육의 신비, 즉 마음의 글을 써 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그런 것이 말씀 충만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은혜를 받는 거, 이것이 말씀 충만을 이루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부어주지만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적은 양의 물만이 콩나물을 적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면은 콩나물을 쑥 자라 있고 쑥 자라 있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빨아들여 내 믿음이 자라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구원의 힘을 가진 말씀이고, 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고, 또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내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힘을 갖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성취감을 갖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어느 철없는 소녀가요, 남자친구들하고 놀아나다가 그만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원치 않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를 작은 골방에 그냥 버려두고 나가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2, 3일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젖을 얻어먹지 못한 아기는 그만 기진맥진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철없는 엄마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는데 이 말씀의 젖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으면 영혼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끼 밥을 먹지 않으면 고나여지고 계속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곤비해서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셨다는 증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과 연결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과 행동에 지침이 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언제나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제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들의 연약한 문제를 맡겨야만 합니다. 이 교만이 뭐냐? 바로 우리를 도우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행복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도움 받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요. 우리 주님은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살아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혼자의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 신문에 사람들 많이 오라고 광고를 냅니다.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요, 피아니스트요, 피아노의 왕이라고 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라고 자기 소개를 해요. 난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물론 거짓이죠.
이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연주회가 이게 며칠 전에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거짓이 탄로나면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일생은 끝장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는 달리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도달했을 때 그는 100배 용기를 내서 이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요.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리스트 앞에서 자기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띵동띵동 쳐요. 그런데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요것은 터치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요건 너무 약해요. 조금 더 세게 해주세요. 연달아 쳐야죠. 뚝뚝 끊어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 레슨을 해줘요. 이렇게 고쳐줍니다. 중간중간 연주를 마치니까 리스트가 그에게 얘기해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이 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면 제가 올라가서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연주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시골 피아니스트는 이 리스트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요, 꽤 괜찮은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만 하면 서투른 인생의 연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멋진 연주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성도는요, 그의 삶이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도움을 체험함으로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입술의 열매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얘기들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피조물의 의무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경배이고 예배이고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시종일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된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만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맨날 끌탕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저희들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그러겠지만 이걸 이겨내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